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느새 6월입니다. 또 9번째 절기인 망종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의 배라는 속담처럼 보리배기와 모내기가 겹치는 이때가 농촌에서는 발등에 오줌 눈다 할 만큼 무척 바쁜 시기입니다. 이처럼 완연한 봄을 지나 뭇 생명이 약동하는 여름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지금 우리들 역시 성령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을 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순 14번째 설교로 지난주에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16절 역시 또를 뜻하는 헬라어 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는 또를 가로에 넣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즉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이 행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의 표현은 4절, 6절에 이어서 3번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이 단락의 핵심 요절 역할을 하는 데다 본절에서는 오직이라는 부사까지 첨가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굳이 티나게 억지스럽고 과장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앞서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목청껏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필요, 나의 결핍, 나의 상처, 또 나의 갈망까지를.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며 무엇보다 자유롭게 합니다. 특별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비교하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는 공명심, 그로 인한 조급함과 망설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또 바로 이를 위해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같은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저는 작년 10월 건강검진을 받았고 몇 가지 좋지 못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에 등산을 했지만 겨우내 할 수가 없어서 달리기로 바꿨고 이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하다가 지금은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새 거를 구입하지 마시고 당근 마켓에서 구입하시면 좋은 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물론이고 들쑥날쑥하던 감정도 안정하게 되었고 이렇게 제가 효과를 실감나게 체감하니까 그 전만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즐겁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몸의 훈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을 주는데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는 믿음과 경건의 훈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3가지 시험으로 자신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던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겪은 연단과 깊이 상응하기에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의 시험은 음식의 고갈로 인한 것으로 결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맛보게 되었고, 예수의 첫 번째 시험 역시 40일간 굶주린 그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속삭임 앞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구하고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마주친 두 번째 위기는 마사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물이 고갈된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이 일로 인해 훗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 첨탑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 내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미혹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겪은 세 번째 시련은 결정적인 것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일이 지체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금부치를 모아 만든 송아지 형상 앞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며 경배했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탄의 미혹 앞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면서 마지막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에 대한 세 가지 시험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적인 성과 또는 기적과 같은 괄목할 만한 결과로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사역의 핵심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며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이 경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무엇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춤으로써 드러내야 한다. 감춤으로써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구원의 핵심은 보이는 것과 또 보여지는 것으로 삶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근에 방영된 SBS 스페셜이 화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시는 아침 이슬의 김민기를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로 그 제목은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입니다. 뒷것이라는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에서 누구나 앞에 서고 싶어하는 시대, 또 김민기 그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역량이 있었음에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저함 없이 자신을 뒷것이라고 부르는 그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감춤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중용 1장 5-3에는 막현호은 막현홈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없고 숨기는 것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참된 금식은 나를 감추는, 나를 숨기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도 주님은 금식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숨기는 일회적이지 않았고 공생애 중에도 반복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아일랜드 작가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숨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해부되고 모든 즉각 발각되는 시대에 산다. 생각, 상상, 바람은 너무 많이, 너무 일찍, 너무 자주 빗속에 노출된다. 우리의 가장 좋은 자질들은 세상에서 너무 빨리 찌그러진다. 그러하기에 숨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빗속으로 걸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자신을 붙잡는 길이다.
그런데도 숨기는 오늘날 과소평가되어져 있다. 숨는 것은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전복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뒷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던 때는 어김없이 교회가 뒷것을 자처하던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또 믿음에 앞서간 이들을 좇아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갚아주시며 우리의 미약한 걸음들을 모아서 역사의 물줄기를 변화시키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비우고 또 자신을 낮춤으로 그렇게 자신을 감춤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만 드러내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공명심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춤으로 드러나고 숨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